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서운 감정 질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복을 주셨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각종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셨다.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물들에게, 동물들에게 복이 뭘까? 복이 뭘까? 그들이 뭐가 복일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념부터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언제나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축복을 갈구하다가 늘 실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계획과 그 섭리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한 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무언가를 얻고 추구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감정을 소비하면서 늘 무언가를 쫓다가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감정 상하지 않으려면, 이 감정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늘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감정을 잘 말씀으로 다스려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우리 무서운 감정 중에 하나가 질투입니다. 이 질투에 사로잡히면 이제 설교 중에 나오겠지만 인생이 불행해지고 망합니다. 삶 자체가 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투라는 이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정확하게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예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샘을 내고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설교할 필요가 없네. 설교할 필요가 없어. 나는 그러던데. 또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앞서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시기하여 미워하여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있습니까? 지금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네, 설교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답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왜 이런 감정들이 순간순간 없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질투 좀 한다고 해서 뭐가 그게 문제인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질투와는 하나님의 질투는 전혀 다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시면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질투하는이라는 이 단어는 칸나라는 단어인데 열렬히 시기하다, 시기로 불태우다 그런 뜻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시기심을 결코 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 이 단어를 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이 질투는 사람들의 감정적인 질투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과 감정에 치우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역설적 의미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당신에게서 떠나간다든지, 그 백성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든지, 혹은 그 삶이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든지 하는 것을 결코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극렬하게 타는 듯한 이 질투심은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열렬한지를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표현의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4세기경 사막 수도원에서 만들어낸 제가 옛날에 설교한 적도 있는데, 수요일날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죄가 뭐냐면 교만, 질투, 시기라고도 하죠,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이렇게 7가지입니다. 수도사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들은 수도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7가지 죄악 가운데 아마도 가장 강렬한 그 감정을 동반하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질투의 죄악입니다. 질투는 우리의 감정이란 에너지에 집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일단 질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의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들어내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이 민담. 어떤 마을에 질투심 많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아주 질투심이 강한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 앞집의 부인과는 불편한 관계에서 늘 저 앞집이 망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무엇이든지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인이 무엇을 원하든 앞집의 부인에게는 꼭 배가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반가운 제안에도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좋지만 저 앞집 부인이 잘 되는 것은 결코 그녀의 질투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룻밤을 고민을 합니다. 이 여인은 천사가 다시 찾아왔을 때에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제 눈 하나만 빼주세요. 그러면 자기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남이 잘못되는 것을 더 바라니 말입니다. 또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 반장아이가 감기 몸살로 며칠간 학교에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 부반장 아이는 따라가지 않고 집에 그냥 간다고 그래요. 친구들이 왜 함께 가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 철부지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걔가 안 나오면 내가 반장이 될 텐데 내가 뭐하러 가냐고. 어린 동심에 이 새겨진 이 질투심은 누가 심어준 걸까요? 내가 반장이 되기 위해선 네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존 경쟁 의식은 아무래도 마귀에게만 돌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른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의 질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일을 하거나 나와 상관없이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하지 않는데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가까운 관계에 있을수록 질투는 더욱 거세다고 해요. 저 멀리 모르는 사람하고는 질투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나와 너무 차이가 있는 사람하고는 질투하죠. 월등하게 나보다 나은 사람, 월등하게 나보다 못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이 질투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질투의 특성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질투의 희생자는 다른 사람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겨서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방해도 해보지만 결국 자기 손해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 상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잘 손에 잡히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남이 칭찬받는 것을 못 봐준다거나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라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질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 대부분 열등감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네가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그래, 나는 못 배웠다. 어쩔래? 네가 더 많이 가졌다고? 날 무시하나 본데. 이런 식의 열등감에서 질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함을 질투로 바꾸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분발의 동기로 바꾸어서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족한 것이 언제나 실패가 아니에요. 모자라다는 것이 항상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질투로 얼룩지거나 시기로 물들어서 늘 싸움터가 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질투심의 감정이 없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아마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이길 수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다윗을 향해서 질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에 부자관계인 사울과 요나단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데 두 사람의 아주 상반된 반응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닌 게 뭐냐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미를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아이가 누구길래 골리앗 때문에 블레셋의 골리앗 때 늘 골치였는데 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다윗에게 물으니까 다윗은 대답을 합니다. 너 누구의 아들이냐 물었더니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는 자리에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찌르는 그 모습을 요나단도 직접 목격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도 창과 칼을 가지고 나아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물매와 돌멩이 그리고 지팡이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서 직접 이기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때 요나단의 심령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자기 나이와 비슷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가졌겠냐고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자인데 나와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 저 아이가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기와 질투심도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요나단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상반됐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18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돼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3절에도 보십시오.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가며 언약을 맺어요.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언약을 맺었겠습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뒤에 나오는 걸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 대해서 또 서로의 자손에 대해 잘 대해주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집안끼리 해치지 말고 누가 잘 되더라도 의리를 지키면서 서로 도와주는 사이가 되자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경우 서로 해치지 말고 의리를 지키고 돌봐주고 자손들까지 돌봐주자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나중에요, 실제로 다윗이 이 언약을 지킵니다. 요나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을 돌봐줘요. 무비보셋 알죠? 왕자로서 상급자였던 요나단은 언약의 증표로 자신의 물건들을 다윗에게 선사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군복과 칼과 활, 띠 주었습니다. 왕자의 물건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명품이었겠죠. 그것들을 아낌없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다윗은 사울 밑에서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하기 시작하였고 사울의 신하들과 그 백성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위에 있던 신하들 중에는 요나단의 이러한 행동이 과하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자님 그 자리 뺏깁니다. 잘 아십시오. 다윗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얘기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존경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 1000.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6절, 7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기 보시면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춰요. 노래하면서 춤을 춰요. 아이돌이죠? 6절 보시면 여인들이 사울 왕을 환영하러 나왔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기뻐하며 다윗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노래합니다. 이때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은 그 마음이 뒤틀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질투가 생긴 것입니다.
사울이 너무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8절, 9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저렇게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치는 걸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엔 혹시 저를 왕으로 세우자 그러지 않을까?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하고 딸과 혼인을 시키는 명분 아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을 베어 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못한 사울 왕은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왕위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마음의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사울 왕도 다음 왕위가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줄 것이 확실시 되었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잘못하면 다음 왕위는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행운을 자기의 불행으로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기의 실패로 여기는 그런 중병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투는요, 여러분 우리 질투해봐서 알잖아요. 질투는 우리의 일상적 삶을 빼앗아가 버리는 죄악이 됩니다. 질투하기 시작하면요, 주야로 질투의 대상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지금 누구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다윗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질투하는 사람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해요. 밤에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만 나고 내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시기, 미움, 이런 감정의 늪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일상적 보통 내 삶의 태도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삶이 마비가 되고 행동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해야 할 일상적 삶의 의무를 저버리고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온전히 다 뺏겨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틈만 나면 질투로부터 비롯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늘 혈안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 다음 왕위에 오를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왕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사울왕이 요나단 앞에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포했는데도 요나단은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죽어야만 자신이 다음에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왕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나단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확히 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요나단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나요? 혈통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재력이 튼튼한 사람이 되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만큼은 왕을 세울 때 누가 세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기름을 붓게 만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 기름을 붓게 되는 거예요. 찾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마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노력한들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서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본다라는 것은 요나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자리에 서고 안 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왕위에 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욥기 묵상해 보지만 질문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분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욥의 말이 맞을까요? 욥의 세 친구의 말이 맞을까요? 욥의 세 친구가 틀린 말 했습니까? 아니요. 신명기 4쪽으로 보게 되면 인과응보, 틀린 말 아니에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배운 대로 하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말도 누구예요? 욥의 말도 틀렸나요? 틀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말도 맞을 수 있고 욥의 말도 맞을 수 있고 친구의 말들이 나중에 보면 꼭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고 욥도 꼭 맞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성경에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보면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옆에 가서 당신 죄 때문이야, 잘못해서 그래, 찾아내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꼭 잘 믿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단은 제가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수준 높은 그런 신앙과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이거밖에 답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욥기를 보면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3번을 얘기했는데 3번째인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머리 위에 두고 사람을 내 앞에 대등하게 두고 물질을 발 아래 둘 때 나의 인격에 하나님이 머리를 두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 비본질적인 물질 세계의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수단 삼아 활용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 두면 절대로 명예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사람을 속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요? 로마서 10장에 잘 나와 있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다음으로 이분이 나의 주되심,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의 삶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저에게 주신 그 생명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 언제까지 살게 해 주십시오. 저 100세 시대인데 100세는 말고 99세까지 살게 해 주십시오. 9988 뭐라고 그러죠? 9988 12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만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우리의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삶이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 소비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과 악한 마음 갖고 그 살 시간이 없습니다. 주 앞에 서야 할 시간들은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떤 신실하시고 그 다음에 선하신 하나님인가를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면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볼 때마다 다르고 볼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항상 자기 편한 대로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질투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서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0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제사장 사무엘이 하는 얘기거든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신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성령 충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왕도로 달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질투의 화신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욱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이성을 잃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로 밑에 10절, 11절을 읽어보십시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까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내렸다고요? 힘있게 내렸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악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악령 충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을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과거에 잘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믿음이 없었어도 괜찮아요. 허물이 있었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기회 주셨잖아요. 이날, 오늘, 이 시간 기회 주셨잖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질투의 악령의 역사가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단순한 감정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질투의 문제를 다룰 때에 때로는 이 사울의 얘기처럼 질투의 배후에, 그 심리적인 감정의 배후에 뭐가 있다고 말하느냐? 바로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영,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신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신이 사울을 충동질하면서 다윗을 죽이도록, 다윗을 음모하도록, 그리고 다윗을 파괴하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질투는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 이 질투의 죄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파멸시키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질투는 그렇게 무서운 죄악을 낳습니다. 최초의 살인은 누가 누구를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와 제물은 받지 않을 때에 이 안에 시기심, 질투심, 부러움, 이런 감정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질투심, 시기심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거는 내 감정도 되고 그 감정을 다스려야 되지만 안 될 때 악한 영이 또 역사할 수 있으니까 떠나가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피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 질투, 시샘, 부러움들은. 이후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질투는 명성을 욕되게 하고요, 교제의 폭을 좁히고요, 우리의 영혼을요 위축시키고요, 비열한 인격을 만들고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요,
결국에는 살인까지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과 재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어디에서 오느냐? 비교에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질투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을 갖자. 아멘. 나는 나. 새 마음 품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이 있잖아요. 나는 나대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으로 정욕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된 지체로서,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못났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못났다고. 그래서 서로 간에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도 밖에 나가면 누가 멋있어 이렇게 하면 기분 좋더라고요. 잘생겼어 그러면 기분 좋더라고요. 못생겼어 그러면 기분 나쁘고.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하며 살지 말고 좋은 말하며 사는 게 살아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옆 사람하고 해봐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앞으로 나는 못생겼네, 못났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감보다 더 중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자신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진다, 사라지면 그 사라져요. 근데 자존감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얼마짜리인데. 저는 예수님짜리라는 그 설교를 하고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디를 가도 기죽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할 말을 당당하게 합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혹시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왜 무시하냐고. 그래서 사과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어디 가서 절대 무시당하며 살지 마세요. 때로는 할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본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자꾸 여러분을 스크래치 내고 괴롭히잖아요. 자기 마음을 지키면서 얘기하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는 존재입니다. 에이, 이 말 못하지. 미쳤다 그러지 이 사람들이. 당당하라고요. 당당하라고. 여러분 남편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부인들이 막 따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야.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만 잘났냐 이렇게 되니까. 다시 따라해요. 비교의식 버리고 창조의식 갖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에 대하여 기뻐하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질투 대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축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질투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안수 집사님 나이도 비슷한데 저에게 질투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저한테 질투하시는 분 있나요? 좀 말 좀 해요. 아니면 아니고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 네,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 안 하는 분. 제가 건강하고 잘 됐으면 좋겠죠? 기도할 때마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질투할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0.1이라도 가질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1도 저는 나쁜 마음으로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되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남자분들은 저보다 다 잘생기기를 원할까요? 저보다 좀 못나기를 원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시기 질투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분은 이게 심리 검사를 받아봐야 돼. 어떻게 자녀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부모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형제는 모를까? 축복을 해야 됩니다. 자꾸 축복을 하시오. 제가 왜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 안 하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축복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기와 질투가 나오겠는지 친구를 축복하십시오. 자꾸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만일 사울 왕이 이 다윗의 개선 퍼레이드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박수를 치면서 그 다윗의 위대한 용맹과 그의 업적을 칭찬할 때 사울 왕이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국민 여러분,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나라에 다윗과 같은 놀라운 전사를 주셨습니다. 다윗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윗은 우리 국가의 미래입니다. 다윗 같은 젊은이들이 나오는 한 우리 국가는 안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다윗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만약 이렇게 사울 왕이 반응을 했더라면 사람들이 그 사울을 얼마나 존경했을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많은 가능성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라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사울은 정말로 우리는 닮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는 죽는 그날까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은 유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투라는 감정에 매여서 자기가 망해가는지도 모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행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먼저 요나단처럼 자신을 알고 친구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살아갈 때 질투로부터 자유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가장 나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 중 내가 질투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만이 경쟁자가 대등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혹여 이 마음속에 이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거든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안 되거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